예배 자리에 나오신 동해교회 관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에서도 일주일 지켜주시고 또 이 예배 자리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 드리오니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온데 세상이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작고 조그만 일에도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주호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에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일 먼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여 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일 먼저 순종하게 하옵시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저희들을 다스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주인이 될 때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며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 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 기온의 날씨와 무섭게 번져나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며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무겁고 중대한 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와 사랑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또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됨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깨어 있어서 신부된 성도의 삶과 동시에 사명과 임무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마음과 책망받지 않는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명령과 말씀들을 잘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알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에 몸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병을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생활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며 40년간 의복과 신발이 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오니 가난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시고 저들이 비록 가난하나 부유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은혜의 말씀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나와 사오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그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남편 생일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회복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운 여름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건강히 잘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생활 잘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군생활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더 좋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4장 3절입니다. (3장 27절부터 4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김진양 허민지 청년 하나님께 특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분들이 휴가로 출타하셨습니다. 휴가 다들 보내셨습니까?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어요? 대답이 없습니까? 저도 휴가를 잘 보냈고요.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집사람이랑 큰아들이랑 고속도로 운전하는 가운데 고속도로에 공사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푸념이 나왔어요. 아니, 휴가 기간 때 평소 때보다 고속도로에 더 많은 통행량이 있을 건데 왜 하필 이때 공사를 하는가? 제 말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지요. 그랬던 우리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더운데 저 공사하는 아저씨들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야,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지.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괴로워할 때, 아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현수막에 있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치시고 건지시는 도다만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 중세의 신자들은 무려 1000년 동안 미신과 우매에 쩔어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청년 시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 2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평소에도 죽음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절친 둘이가 죽으니까 그것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나도 만약 죽는다면, 나도 언젠가 죽게 될 건데 만일 그렇다면 나도 혹시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전도 유망한 법학도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엄격한 규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흘을 멀다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한 수도원의 천한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마틴 루터는 늘 죄 문제로 고민하니까 사소한 죄 하나까지도 상급 수도사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하도 자질구레한 죄까지 보고하니까 상급 수도사가 제발 큰 것만 나한테 얘기하고 자질구레한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루터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두려움, 그것에서 그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틴 루터는 로마에 순례차 떠나게 되었고, 또 그 로마에는 그 유명한 성 요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요한 교회에 올라가는 길에는 돌 층계 계단이 있는데, 이 돌 층계 계단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야말로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돌 층계 계단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 받을 때 섰던 바로 그 돌 층계고, 그리고 그것을 로마로 가지고 왔다.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전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돌 층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공로가 쌓여서
혹 연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 연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경감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루터도 그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그 돌 층계 계단 앞에 섰을 때 잠시 묵상하고 그 역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에 입을 맞춘 이후에 그의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행을 계속 하던 중에 갑자기 말씀 하나가 성광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은 점점점 더 크게 그의 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마음에 다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온갖 계율을 지켜야 사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는 돌층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야만 죄가 사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루터가 전율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전율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미신과 우매와 무지 가운데 살았구나, 그걸 깨닫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층계를 뛰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층계를 뛰어 내려오는 그 순간이야말로 중세 천년의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의 모든 잘못된 교리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개신교가 태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루터처럼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루터처럼 잘못된 관습을 답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지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금식한다든지 구제한다든지 혹은 자선한다든지 혹은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나의 어떤 죄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나의 모든 죄 씻음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도 믿고 착한 행실도 해야지 구원받는 것 아닌가. 근데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부족하니까 예수 믿고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더하기 플러스 알파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예수님도 믿고 내 편에서 무슨 착한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잘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는 생각이 예수 믿고 우리 편에서도 무슨 착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지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이 믿음 위에서, 그리고 이 고백 위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원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혹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혹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런 답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모든 시대, 어느 시대나 할 거 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배경해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인용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 이전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생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율법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지요?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천만의 말씀. 그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15장을 쭉 읽어볼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그가 머물고 있는 장막에 나오게 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봐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네 후손은 영적인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구원받을 것이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당시 아브라함은 도무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치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도무지 바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한 가지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와 아브라함의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 행위, 그 관점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행동합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었던 이삭, 100세에 얻었던 그 이삭, 생명 같은 그 이삭, 하나님께서 바치라,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행위를 보십시오. 그의 행동, 행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이를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로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밖에 없고 값없이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할 따름이지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모든 시대가 믿음으로 적용된다면,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원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고 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기에 할례자는 유대인들이고 무할례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세례식을 행하기 위해 하루 전날 토요일날 소위 세례 문답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당회에 문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정신지체아가 세례 문답을 받는 것입니다. 내일 세례를 받는데 그것을 위해 하루 전날 세례 문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아이에게도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얘가 온전한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정신지체 아이인데 묻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까 목사님께서 문답 시간에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지? 이 아이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십자가. 목사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 맞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런데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이 아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애가 타서 다그쳐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한동안 말이 없던 아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가 돼서 그것도 모르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정신 지체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설픈지 몰라요. 그런 아이가 무슨 고상한 행위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렵지요. 근데 구원은 행위나 행동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의 문은 모두에게 활짝 열립니다. 심지어 예수를 향해서 대적했던 자들조차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한국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주목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은 약 100여 년 전에 서울에서 용한 맹인 점장이로 유명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점쟁이. 그래도 점을 치는데 얼마나 잘 치는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비록 맹인이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돈을 벌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심지어 자식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과 그 아내 꼴이 말이 아닙니다. 모두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찌찌찌 할 만큼 못된 짓을 골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그 엄마와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어떤 전도자가 이 백사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꾸짖으면서 전도했습니다. 남을 위해 점을 치는 당신은 정말 당신의 미래를 모르는구려. 부디 당신의 영혼과 후손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으시오. 멸망받을지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오히려 백사겸이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 쫓아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날 밤을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웠는데 당신과 당신 자식이 멸망받을 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소리가 계속 자신의 귓전을 때리는 것이 아닙니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정말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아침 일찍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두 손 들었습니다. 그 길로 예수 믿고 점쟁이 일을 그만두고 그것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자신 재산을 모두 다 교회에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알거지가 된 거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주위에 퍼지기 시작했고 또 그 소문은 미국에서 선교 나온 선교사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이 백사겸이 알거지가 되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 사찰 집사로, 관리 집사로 들였고 그의 아들은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아들은 공부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고 문교부 장관을 지난 백낙준 박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백사겸이가, 점쟁이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무 미래가 없던 그 집안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편가를 것도 없고 차별할 것도 없고 모두에게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잘 경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또 우리가 받았지요. 이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로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27절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어떤 조건도 자랑하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자면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었으니 내 입술에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이 놀라운 구원을 자랑할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입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세상의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얻은 이 구원, 나에게 베풀어진 이 주님만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임종을 맞았습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 일보 직전입니다. 목사님과 적지 않은 교인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가는 이 장로님을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둘러선 사람 중에 한 분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장로님은 살아생전에 교회를 3군데나 개척하셨고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 교단을 위해서 봉사도 하셨는데 후배인 저희들이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갖 말로 장로님을 격려하고 위로해도 장로님의 얼굴은 무덤덤하고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장로님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예수님께서 장로님을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장로님의 모든 죄가 예수님 때문에 다 씻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장로님의 얼굴이 환해졌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마지막 평안히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종 직전에, 아니 우리 평생에 인간의 썩은 칭찬은 정말로 지푸라기와 꼭 같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붙을 것은 예수님과 피 묻은 복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그런 측면에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나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미국 아이오와주에 17살밖에 안 됐던 백인 소녀가 흑인 청년과 사귀다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덜컥 임신이 되고, 그것도 인종이 서로 다른 아이에 임신하게 되었으니 이 부모님들이 난리법석을 피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당장 집에서 나가라. 아이를 떼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백인 소녀는 아이를 택했습니다. 임신 8개월의 배를 움켜잡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멀리 떠났습니다. 미국 서부 샌디에고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하루하루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보잘것없는 창기조차도 사랑했다. 장녀조차도 사랑했다. 그 말씀이 그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그의 심령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그 소녀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한 단어가 그의 눈에 유난히 띄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녀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 다음에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의 이름을 꼭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보람있게 살게 해주세요. 나 같은 생을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고 작사, 작곡을 탁월하게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휴턴입니다. 이스라엘 휴턴은 탁월한 찬양 리더요 작곡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이끄는 뉴 브리드 밴드는 그래미상을 받았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영감 있는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미혼모에서 태어난 아이, 술과 마약의 배경 가운데 태어난 아이, 그래서 아무 미래가 없는 아이, 그러나 뒤늦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 그 아이는 커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휴턴을 보건대 깨닫는 것이 뭐지요? 이스마엘을 휴턴을 보건대 깨닫는 것이 뭐지요? 여러분, 그를 보건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고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들면 항해 새로운 은혜의 날, 은총의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형편없었지만,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고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에 감사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입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높이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은혜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휴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얻는 이것은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달려갈 모든 삶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제 예수
주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와 오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걷날 걸어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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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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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구원하셨네 천천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함께 올려서 맨 마지막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함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 이 놀라운 감격 날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샘솟게 하시고 이 감격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총 271도 중에 있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순회 예배가 내일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북울산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전 예배 2부 후에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게시판 박덕형 선교사님 소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조하영 청년 내일입니다. 8월 9일 월요일 진주에서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번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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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비두답다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몇 사람 있네요. 지난 1월 달에 군대 갔다가 8개월 만에 휴가 나온 황신원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서 차렷 경례. 예, 아이고 멋집니다. 네 집 아들인지 인사 잘하네요. 그리고 내일 이제 군대 갈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조하영 군. 잠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방금 친구가 충성했던 것처럼 한번 충성하고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렷 경례. 예. 예. 우리 하영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우리 하영이는 공군에 입대합니다. 내일 진주 가서 이제 하영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뒷산 저 산에 공군부대입니다. 공군부대. 하영이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부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말에 외출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겠지만 우리 욕심에는 그러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하영이를 이뻐하시고 그 기도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하영 군, 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칸 내려가고, 예. 우리 하영이 한 칸 내려가고 막 먹지 말고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던 우리 조하영 군이 내일 군대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 것들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군생활이 내 달려갈 모든 길에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고 또 감당치 못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동안 우리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믿음의 동료들과 또 고참들과 또 간부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군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똑똑히 보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군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역사들과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군대 보내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이 많이 답답하지만 그 답답한 것들이 변하여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간증거리로 화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제대할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제대하는 그날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영이에게 우리 축복성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황신원 군도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군인들 위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